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영적 전쟁과 승리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가 후련히 변화되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 날이요, 또 영광스러워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지 패배할지 알 수 없으면 불안해서 이 땅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광스러워질 날을 약속하고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도 또 시험도 고난도 또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도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싸울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질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적은 누구인가? 우리 군에 입대한 형제들이 좀 있죠. 저도 군에 입대했을 때 훈련소에서 처음에 배운 정신교육,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장님이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가, 최전방에 있는데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뭐 다 아는 거죠. 우리 북한과 또 그 정권 뭐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 모르면 우리끼리 싸우고 분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없다고, 우리 머리 위로 폭탄이 날아다니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여전히 북한과 대치 중인데 여기서 평안해서 잘 몰라요. 그냥 저 북한 접경지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처럼 막상 군대에 가 있으면요, 그 긴장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 있을 때도 북한에서 한번 이렇게 뭐 간첩이 넘어오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밤마다 이 매복을 나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런 긴장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뭐 우리 눈에 어떤 영적인 대적, 마귀, 사탄 안 보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사실은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대적이 누구인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 우리의 대적이 뭐라고요? 마귀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어떤 정부, 어떤 나라, 그렇게 마귀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마귀의 간계, 이 간사하고 교활한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눈에 딱 보이는 또 무시무시한 대적,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 그럼 뭘 상상합니까? 저도 어릴 때 중학생 때 다니는 교회가 좀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캄캄한 길을, 뭐 등도 없는, 가로등도 없는 그런 길을 토요일날 저녁 우리 친구들 모임하고 돌아오려고 하면 너무너무 무서운데, 그때 항상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시커멓고 발톱, 피 흘리면서 막 이런, 그렇게 막 상상하는 거죠. 어느 날 좀 크다 보니까
눈앞에 그런 마귀가 나타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할 것 같아서 마귀는 이렇게 안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상상하는 분들 계시면 그거 다 지우시고 그렇게 안 나타나요. 고린도서 11장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정의로운 척, 옳은 척, 대단히 공의로운 척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느니.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뭐냐면은 진짜 우리 앞에는 사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아주 교활한 전략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제가 좀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이 책에 두 가지 오류를 조심하라 그래 현대인들에게. 하나는 마귀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마귀예요. 지금 달을 갔다 오는 시대인데 무슨 사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오류. 또 하나는요 너무 과장하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오류. 바람만 스쳐도 마귀 유혹인가? 누가 한마디만 하면 저 마귀인가 보다. 너무 무슨 사사건건마다 이건 마귀인가 사탄인가. 이 두 가지 극단이 사실은 잘못된 오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전략,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책에서 31장에 걸쳐서 쭉 소개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소개할 텐데요. 들으시면서 혹시 기분이 나쁘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화가 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귀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책의 주인공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일종의 귀신 중에서 좀 높은 직위, 그리고 그의 편지를 받는 워무드라는 인물은 이제 귀신의 쫄개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워무드라는 귀신이 환자를 담당합니다. 이 환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자로 하여금 원수의 계략 앞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한 21가지 정도만 좀 정리했어요. 첫 번째, 전쟁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의지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겸손한 척하게 하라. 교회 가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보게 하라. 아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설교는 안 들리고 다른 사람 보이는 거죠. 저분은 파마를 왜 저렇게 하고 왔어? 이런 거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 오늘 넥타이가 좀 삐딱한데, 이제 이런 거 막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왜 기도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기도는 못 막잖아요. 근데 경건한 기분만 내게 하라.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오늘 나 기도했네. 이런 기분만 내는 거야. 기분만.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라. 오늘 목사님이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라 그랬지. 그럼 그래야지. 근데 가서 해야 안 해요? 안 하게 하는 거죠. 좋은 말씀이네. 아무 문제 없는 완만한 삶을 만들어라.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 다음에 마귀를 우스꽝스럽게 상상하게 만들어라. 막 무시무시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우스꽝스럽게. 그 다음에 극단적 정치 성향을 갖게 하고 그 근거를 종교에서 찾게 만들라. 우리 종교는 이런 성향이야. 양극으로 나눠져 가지고 대립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 생활 좋지만 과하면 안 된다. 교회 가는 거 괜찮아. 너무 지나치면 안 돼. 신앙생활 좋은데 광적인 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 있을 때는 그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교회 오면 갑자기 거룩한 척, 기도하는 척 그렇게 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결과에 집착하게 하라.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한 게 뭐예요? 응답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이제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하면 기도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응답과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을 경멸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하라. 영원과 현재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과거에 파묻혀 살게 하라.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지. 과거에 막 매워가지고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해요. 현재에는 관심 없는 거죠. 그 다음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구와 구역에 속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 만들어라. 이제 교회의 특징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좋든 싫든 같이 묶어 놓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밥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그렇게 하게 전략을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재밌죠. 탐식가, 미식가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찾아다니게 만드는 거. 내가 이런 커피 좋아해. 거기 갈 거야. 나 이런 음식 좋아해. 뭐 빵 먹으러 대전 갈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불편하신가요? 굉장히 은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야 된다 믿게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유혹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뒤에도 이런 흥분이 지속된다고 믿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사귈 때 그런 감정과 흥분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실수했나 보다. 이 결혼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 다음이요. 결혼 후에 다른 이성을 만나도 불륜이잖아요. 바람피는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사랑은 아름다워. 사랑하니까 괜찮아. 내 시간은 내 것이고 내 몸도 내 것이고 나의 주인은 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집에 가서 피곤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을 열심히 들였지만 내 시간이 없네.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의 주인이 나, 몸의 주인도 나, 이 생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환자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스크루테이프가 화가 나가지고 조카한테 하면서 야, 너 큰 실수한 거다 너 지금. 그 여자 집안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아냐? 역겨워서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역겨워서 냄새가 나서 견딜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 너무너무 신실하게 잘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더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예수를 좋은 스승이라고 믿게 하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이렇게 믿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를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게 하라. 기독교는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 출세하는 수단이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그런 정도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육체적 고통과 피로를 이용하여 인간이 지쳤을 때 짜증과 자기중심성, 그걸로 넘어지게 만들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굉장히 은밀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자꾸 생각해요. 어떤 한 정부와 나라를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람 없애면 천국이 옵니까? 그 나라, 그 정부 없으면 천국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마귀와 사탄이 누군가 처음에 황제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핍박을 하거든요.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요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고 탄압해. 말 안 들으면 경기장 데려가서 죽이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그 로마인들이 신나고 즐거운 행사였는데요. 기독교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창녀들 데려다가 거기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들한테 풀어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막 도망 다니고 그 막 신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그게 뭐가 신날까 하지만 여러분 격투 프로그램 보세요. 막 피가 나고 쓰러지는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성적인 본성, 폭력적인 본성.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건 안 하건 신분이 높고 낮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아주 악한 본성인 거죠. 스크루테이프가 분노하는 게 뭐냐면은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 경기장에 옛날에 데려갔더니 말이죠, 분위기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절망해야 되는데 죽음 앞에 찬송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 방법 쓰지 말아라. 그렇게 250년을 핍박 가운데 있는데요, 전도하지 않아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절반 50%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잖아요. 390년 정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정합니다. 종교인들은 다 세금을 면제받아요. 더 이상 핍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기독교 국가가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천국이 이 로마 제국에 임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때부터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성직자들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해요.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 사제들이요,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황제가 적그리스도인가요? 사탄이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아요. 핍박이 사탄이 아니에요. 마귀가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요. 넉넉함과 여유와 풍성함과 사랑과 인정으로. 지옥의 지름길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완만한 내리막길이라고. 완만한. 레일바이크 타면 어때요? 힘들게 젖는 데는 안 가요. 사람들이 대충 저도 흘러가는 그런 레일바이크 타러 가죠.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누가 마귀 이야기 하겠어요? 누가 귀신 이야기 하겠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시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갈라지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척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기분만 내는 거죠. 말씀 읽는 기분만 내는 거죠. 예배 드린 기분만 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나도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분만 내고 돌아간 거 아닌가?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난 오늘 주일을 지켰어. 난 주일을 성수했어. 여러분, 혹시 예배 기분만 내다 가신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속으시면 안 돼요.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대적이 마귀인 것을 알았고 이런 전략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영적인 전쟁 싸움 아니에요? 싸움은 딱 두 가지죠. 우리 요즘에 월드컵 하고 있는데 축구 하잖아요. 두 가지예요. 공격하거나 수비하거나. 그렇죠?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수비, 어떻게 우리를 잘 이 전쟁에서 보호할 것인가.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신갑주, 홀아모,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보호하는 거죠. 로마 군인들, 이 중보병의 완전 무장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14절,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은 이제 옛날 성경에 흉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앞뒤로 두 판을 딱 붙여가지고 이 목에서부터 배 있는 데까지, 우리 장기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다리 같은 데는 좀 칼에 베이거나 찔려도 괜찮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장기는 찔리면 죽는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흉배, 가슴을 덮어주는 가장 무거운 장비죠.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달려가고 바닥으로부터 지키는 거죠. 16절 믿음의 방패, 17절 구원의 투구. 요 각각의 의미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전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몸에서 조그만한 틈이라도 있으면 거기를 공격하고 삐짓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바울이 말하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난번에 우리 남자 목장 저 한강 가가지고 족구를 했거든요. 전도회별로 하는데 수비 못하는 분 있으니까 거기로만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마귀의 전략,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탐욕, 모든 부분을 다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때에도
시험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16절에 믿음의 방패라고 말했죠. 이 스쿠툼이라는 로마 군인의 이 방패라는 것은 아주 큰 방패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동그란 형태이지만, 그렇지만 화살 같은 것이 날아올 때 그 안에 웅크리고 들어가면은 자기 몸 전체를 완전히 감쌀 수 있는 거죠. 그게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수비가 됐으면요, 공격을 해야죠.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 군인들이 썼던 이 글라디우스라는 이 단검이에요. 우리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라 그러죠. 한 45cm. 여기서부터 한 뼘 정도 더 되는. 그러니까 우리 성인 남자가 휴대하기에 너무나도 편안한, 우리 어릴 때 막 칼싸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단검이에요. 로마 군대가요, 이 중보병들, 이 철갑으로 무장하고 그다음에 방패와 이 단검 두 가지로 전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이 보병들을 가지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뤄간 사람들 아닙니까?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평화를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여기 하나 덧붙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야말로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마귀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설교의 결론은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더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 말씀 읽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독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요, 그냥 흘러가게 귀에서 그냥 듣고 읽었으니까 오늘 할 일 했다,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오늘 할 분량 읽었다, 그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일을 말씀으로 해석하셔야죠. 적용하셔야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마귀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역겹다 그러는 거예요. 역겹다. 왜 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 시간 채웠으니까 기도했다, 기도의 기분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세요. 간절하게.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주님만 붙들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 기도야말로 마귀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요,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이상한 말씀 붙들지 마세요. 남들이 전해주는 거 그런 거 붙들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따라 떠오는 그런 말씀 붙들지 마시고,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도 계시다면 자기 교회 목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뭐 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훌륭한 신학자들도 많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음식이 뭡니까? 뷔페에서 맛있는 음식인가요? 뭐 미쉐린 뭐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그런 음식인가요? 좋죠. 그러나 그거 먹고 크지 않아요. 조금은 심심해도, 조금은 반복되는 음식 같아도요, 내 어머니가 아들, 딸을 위해서 정성껏 만들어준 그 음식이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제가 스크루테이프 어제 좀 늦게까지 읽으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이 땅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보면서 무엇이 마귀의 공격인가 정말 우리가 분별하고 있나요?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누구 한 사람 죽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 앞에 여러분, 교회가 속수무책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도가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우리 금요기도하고 새벽기도하지만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년에 나왔던 유명한 책이죠. 오무교회가 온다. 5가지 없는 교회가 온대요. 그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없는 교회예요. 그 지금 따라갈 때입니까, 여러분? 금요기도회가 없어진 교회들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말할 게 없고요. 누가 신납니까? 누가 신나요? 그리고 이렇게 포장하죠. 새벽기도 본질이 아니야. 맞아요, 새벽기도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언제? 금요기도회 본질이 아니죠. 맞아요, 본질이 아니에요. 금요기도 안 한다고 교회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그럼 여러분 언제 간절히 부르짖을 겁니까? 언제 중보하며 기도할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요, 말씀을 흐트러뜨리는 거야. 딱 스크루테이프 나와요. 말씀의 물타기.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에 정반대로만 하면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의 전쟁은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9절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자 보시면요, 중간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이게 뭐냐면은 이 새 예루살렘, 우리 교인들,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면에 퍼져서 성을 두르고 있다. 이 사탄과 악한 마귀, 그의 쫄개들, 귀신들이요, 우리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형상이요, 지금 이 종말의 시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괜찮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으니까 아무 일 없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와. 이거 보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심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의 선지자에게 불이 내려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또 그 뒤에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다 사라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승리의 나라. 22장에 가니까 이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만국을 치유하는 생명나무라. 철로역정에 보니까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온몸이 다 상처투성인데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생명나무 잎을 딱 따먹는 순간에 싹 치료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시험도 있고 때로는 죄에 실패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날, 이런 영광스러워질 날, 승리의 날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상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상은 승리의 그날을 기대하며 확신하는 거죠. 사모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미와 아직,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과 독일 나치의 전쟁이 막 벌어집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죠. 그때 결정적인 승리의 순간이 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날을 디데이다, 결정의 날이라. 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독일 나치의 전력을 꺾고 결정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 이 D-Day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기울었어요. 연합군이 기울었어요. 그런데 이 곳곳에 있는 이 나치 군대가 여러 지역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치러가지고 마지막 항복 도장을 찍기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쿨만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에게 승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우리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날을 기대하셔야 돼요. 상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천국을 기대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소풍을 잘 안 가요. 선생님들이 체험학습 소풍 가는 거 제일 싫어한다면서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거의 다 가셨죠? 예. 어떻습니까? 막 소풍 간다 그러면 막 전날부터 막 잠이 안 와요. 학교 가는 날은 그렇게 안 일어나는데 소풍 가는 날은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엄마 옆에서 김밥 싸는데 앉아가지고 꼭다리 먹으면서 신나고 즐겁게 갈 생각하면 얼마나 신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이 그렇다는 거죠. 소풍의 그 기대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만 신납니까? 일부에서도 보니까 저만 신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날을 기대하고 신나고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우리에게 승리가 확정되어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날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관계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 오신 날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관계도 다 회복되고 우리 몸의 아픔과 상처도 다 사라지고 돈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거기는 뭐 돈 걱정할 염려도 없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아들의 것인데 얼마나 여러분 신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들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